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프랑스의 공학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리 드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 중 동료한 사람이 갑자기 전염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가 어느 항구에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드랩셋은 그 격리 상태에서
인해 심한 좌절감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건설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 찰스 레페의 해고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37년 만에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 건설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류사에 특히 아시아권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는 거냐면요. 과거에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오려면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희망봉으로 해서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인도양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와야 됐어요. 보통 배로 그렇게 오면 한 달 정도의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고 유럽에서 지중해로 해서 딱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에 홍해를 딱 건너서 아시아로 오면 한 달 정도 물류가 시간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만든 것이고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모든 건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한 곳에 격리돼서 맨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전국에 힘든 거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책 하나를 보다가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야. 아, 정말 여기다 운하를 파면 인류사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혼자 괴로움과 고독을 주기도 한다. 그러한 고독과 괴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구원의 길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구약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특히 북왕국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아합이라는 왕비가 이사벨인데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한 거야. 나라 때문에. 그 이방 나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지만 이세벨이 오니까 자기가 믿던 신, 마르독 신, 풍유 신을 전 나라에 퍼쳤어요. 그리고 종교 신앙 탄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못하게 하고 다 거기에 믿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였어. 그래서 오늘 열왕기 17장에 보면 오늘 엘리야가 그들 이방신 제사장들과 자기와 함께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3,000명이 모인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을 그 이방신을 섬길 때 종교예식 중에는 자기들을 자해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러면서 자기 신들을 불렀는데 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거기다 제단을 쌓고 물이 흐를 정도로 잔뜩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올렸어. 장작을 아주 물에 흠뻑 젖게 해갖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불로 임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방신 제사장을 죽이고 끝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세벨이 이야기를 듣고 너 죽여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 속에서 협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사탄의 힘에 눌리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저 광야 숲속으로 산속으로 도망가. 그래서 오늘 앞부분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게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서 그냥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보내주시고요. 물을 보내주셔서 간신히 살렸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밤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두려움과 고통에 있던 이 엘리야가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왜?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때로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잘 압박하고 핍박하고 해요. 세상의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해요. 세상도 힘 있으면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도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고난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는 심정이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안 둔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동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너 왜 굴에 들어갔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왕국 10지파가 하나님 그들이 맨 처음에는 베델에 그리고 단에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을 이제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니 나 굴에 꼭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죽기 싫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데려가시죠. 그 이야기야. 얼마나 이 순간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엘리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은 정말 죽음의 자리에 지금 엘리야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와서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맨 처음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바위를 쪼개. 야, 우리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바위를 쪼개고 바위를 던져가게 하고
가끔 이 바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2월 달에 여기서 바람이 막 불 때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 저 바람이면 정말 나도 날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강한 바람. 근데 그보다 더 센 바람이잖아요. 바위를 쪼개는 바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지진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크고 강한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여기에서 산은 큰 세력이고 강한 사람이야.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 산을 부신다는 의미는 뭐냐? 오늘 이세벨이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게 만들고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악은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한 바람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는 것은 진동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진동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창기에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일어난 것은 1906년 5년경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먼저 수련회를 해.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 무슨 회개냐? 우리는 애국인으로 조선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지금까지 무시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흔히 느끼는 거죠. 그때 한국이 조선이 가난하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그 사람들 버러지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만 고하다고 생각한 생각. 특히 백인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을 그들이 가지고 그대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자기들이 동정하고 베푸는 선교가 된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된다.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중한 영혼이고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조선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련을 끝나고 각자 역에서 선교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무시하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동전 던져주는 동정이었다면 이제는 조선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는 귀중한 선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거기 유명한 겁니까? 아닙니까? 깡패가 나와서 회개하고 장로님 중에 바람피던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서 그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폭발적으로 부흥.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지나오다가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가 되면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구국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으로부터 진동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교만했어요. 교인들이 줄어요. 교인들이 떠나요. 젊은이들이 교회 오기 싫다고 그래. 그것은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좀 잘 살아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 과학과 세상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하는 역사,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때는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 불은 뜨겁고 맹렬한 겁니다. 맹렬하게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죽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알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참된 것은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빛의 사람이 돼야 돼. 불길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가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충만함을 갖고 세상에게 불길처럼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엘리야가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나 찾아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으로 산을 갈아요. 그리고 진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불의 역사, 불이 뚝뚝 떨어지는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소리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외투자락을 얼굴에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고 나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지 않은 15절부터 하나님이 이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사바세 아들 예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이 쓴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던 아방 이사벨이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 외로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세워서 동역해요. 그리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불수레를 보내서 저 승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자리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를 꼽는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은 안 됐어요. 나중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엉망이었고 그는 요한복음을 찾는데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찾기 시작할 정도로 성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거절당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전혀 되어지 있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와 친구 되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겸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해서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미국의 새로운 영적 운동을 시작하고 이분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독한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니들 과거를 봐라.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들 지옥갈 인생이었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었어. 니들 하나님 알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풍조와 권력자만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력, 니들 그것 따라 살지 않았냐. 그런데 거기에서 뭐 있지만 뭐가 있냐라는 거. 뭐가 있냐. 없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갈 운명인데, 세상 풍조 따라가서 지옥갈 운명인데,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권력을 따라가면 나 지옥 갈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크고 넓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그리고 지옥 갈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셨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달라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쁘고 좋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걸작이야.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왜 목회 서신을 보냈냐? 교회가 평안하면 편지 보낼 일이 없어. 기도만 해주면 돼. 근데 이 교회들이 쌈박질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에 생겼는데 교회에서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순예수파냐 베드로파냐 또 이렇게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야, 싸우지 마. 니들 구원해 준 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서로 힘을 북돋우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교인들의 관계인데 왜 자꾸만 니들 파벌 나누니? 우리 교회는 그 파벌 없죠? 파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런 문제와 가지고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왕당파 부자 가정에서 성장한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메리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밀턴이 청교도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게 싫었어요. 나는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하는 겁니다. 밀턴은 엄격한 청교도적 삶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밀턴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2년 후 메리는 밀턴에게 돌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친정이 정치의 왕당파로 왔다 갔다 하다가 몰락했어요. 숙청당했어요. 그리고 반면 밀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밀턴은 불행한 신혼 시절은 생각하면서 신라권을 집필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소재가 되었다. 마누라가 맨날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거 갖고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쓴 게 신라권이 지옥 이야기잖아요. 마누라가 자기는 부자고 가난하고 너무 가난하고 잔소리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지옥은 이 잔소리 같을 거라고 해서 소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지금도 이 신라권은 지금도 꼭 읽어야 되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성경감으로.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얻게 해서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새로운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죽음의 자리, 죽을 것 같은 자리에 때로는 설 때가 있어요. 정말 애롭고 고독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왜 이럴까? 왜 나만 자꾸만 실패할까?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는 원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고 새롭게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한겨울에 꽁꽁 언 곳에서 날씨가 풀리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성공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야망과 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세우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